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12절은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10계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자 최소한의 규칙이 바로 10계명이죠. 사실 다른 율법들은 시대나 문화나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10계명만큼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최소한의 규칙이 바로 이 10계명인 거죠. 그 10개 가운데 무려 하나를 할당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또 다른 계명들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10계명 안에서의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계명에서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2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4가지의 방법대로 사랑해라 라고 주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소중히 거룩하게 불러라. 그게 세 번째 계명이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기념일 이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고 그 안식일에는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4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신앙 위에 나머지 3가지 계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위에 살인하지 않는 것. 우리 당연히 살인 안 합니다. 그런데 살인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이 사람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 남에게 줌으로써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죠? 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 베풀어주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6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방법들을 세워야 모든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태초의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져야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말씀 줄줄 외우고 모든 계명 다 지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만 뒤에 약속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 장수라는 것은 꼭 뭐 육신의 생명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장수의 복.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복이 붙어 있지가 않은데 부모 공경 명령에만 약속을 덧붙이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6번째 계명부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그 시작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열리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고 이 넓은 영역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은 힘이 없고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 확장해 본다면 그죠?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고백으로 받으실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10계명에까지 넣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무엇을 대신 맡았냐면 자녀를 대신 맡았어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길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 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6장 4절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의 훈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잘 수행하는 부모는
그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러내는 부모님은 웬만하면 자녀들로부터 감사와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부모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또 자녀에게 안타깝지만 또 충분한 감사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일 때만 공경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내는 건 부모의 의무이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건 모든 자녀의 또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도 없어요.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괄호하고 무조건 괄호 닫고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르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옳다고 하시니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존경과 순종의 조건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또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참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완벽한 사람을 나에게 가족으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장 8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잠언 뒤에 보시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좀 잔인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또 이 말씀 볼 날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말씀이 심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조롱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싫었을 때는 많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눈이 빠지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물론 강조법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조랑하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는 그 마음 중심에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혀도 좋을 정도로 매우 중한 죄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1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죄의 근원을 보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자식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눈높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미개한 법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너무 폭력적이야. 기독교 너무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그 자녀가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런 잔인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기독교 다시 봤다. 내가 믿을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시대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폐륜적인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또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부모 보기를 돌같이 보고 쳐다보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반항하고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이 시대를 보며 오히려 이 모세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보며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으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저 자녀를 어떻게 공동체가 그냥 내버려 두는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씨앗인지도 모르고 있는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 사회 자체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고 그 사회는 그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고 부모를 멸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또 이러한 풍토가 만연해진다면 단순히 그 집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공동체 문제까지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낳으셨고 또 길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말씀과 이 계명에 마음이 부딪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다 알 수 없는, 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런 삶의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의 집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못 본 척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참된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 안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용서의 손을 우리가 꼭 잡고 의지하며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고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과 의무를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되며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부모 공경을 기초로 사람 간의 모든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